그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유명한 화가가 낙심하여 의기소침해하는 친구를 도우려고 그 친구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친구를 불러서 그 초상화를 보여주었는데요. 친구가 보니까 영 자신의 모습과는 다른 것입니다. 머리와 얼굴은 비슷하게 잘 표현해 주었지만은 고개를 똑바로 이렇게 세우고 어깨를 쫙 편 채 눈은 희망으로 빛나 있었고 또 그 입 언저리는 치켜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밝게 웃는 모습으로 그 묘사를 한 겁니다. 이 친구가 이걸 보면서 이게 나란 말인가? 이게 진정 내 내면의 모습이란 말인가? 이렇게 묻자 그렇다고 화가 친구가 말합니다. 그러자 이 초상화의 주인공인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네에게 약속할게. 오늘 이 초상화에 그려진 이 초상화에서 발견한 내 내면의 모습대로 살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해 볼게 하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 내 삶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거죠. 내가 나를 실패자로 보면요, 실패자처럼 살아요. 내가 나를 희생자로 보면 희생자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23장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렇게 말씀하죠. 현대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나는 법 아니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됨됨이가 서로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되게 이제 성경은 우리의 생각이나 믿음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되게 자기 이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유아기를 근원으로 그 시작점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디 놀이공원에 가면은 어떤 거울에 서면은 내가 굉장히 키가 커 보이기도 하고 어떤 거울에 앞에 서 있으면은 굉장히 뚱뚱해 보이는 그런 거울 경험해 보셨죠? 어떤 거울로 내 모습을 바라보느냐가 자기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이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거나 또는 주변의 불완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자기 이해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어떤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이미지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 깨닫는 당신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가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우리가 인정받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한 친구가 너 이거 할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 그게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그걸. 왜요? 인정받고 싶어서.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면 기분이 참 좋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특별한 기회를 주려고 나를 선택했다면 굉장히 기쁜 일이죠. 저에게도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제 개인의 경우로 보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좋은 날 중에 하나가 언제였냐면 제 아내가 저를 받아들인 날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선택해 주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관심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아내가 나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것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불되었느냐입니다. 10만 원이라는 비용이 지불되면 그것은 10만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이 삶의 가치라는 것은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어느 경매장에 아주 낡고 냄새나는 신발이 700만 원에 팔렸대요. 이유는 유명한 연예인이 신은 신발이었다는 거예요. 그 쓰레기로 버려야 될 신발인데 무려 700만 원에 누가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발의 주인이 누구였느냐가 그 값을 결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지불되었는지, 또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흘리신 피값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되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된 존재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샀다면 우리의 존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말이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설교를 좀 우리 자녀들이 좀 많이, 어린 자녀들이 많이 좀 들었으면 하는 차원인데, 이런 자리에
아이들은 많이 없지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단수입니다. A living sto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이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표현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이 완전하신 분이고 보배로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예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간관계로 적용해 보면요, 내가 아무리 보배롭고 내가 아무리 완전해도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나를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존귀하고 내가 아무리 정말 완전하다 해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사람들은 나를 배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 분별 때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그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산돌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번역은 산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living stones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산돌들 같이 이렇게 번역했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우리는 산돌들이고 예수님은 산돌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 그 산돌이신 예수님은 건축구조상 모퉁이돌, 기초석에 해당하는 돌이고, 우리는 그 기초석을 의존해 가지고 붙어서 하나씩 하나씩 작은 돌들이, 살아있는 작은 산돌들이 이렇게 붙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신령한 집, 거룩한 성전,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존적으로 존재적으로는 두 가지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산돌, 즉 다른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과도 붙어 있어야 뭐가 되냐면 집이 되는 겁니다.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죠.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가치가 계속 증명되고 내 가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성도들과도 이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야 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 이하 8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붙어 있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뭘 당하지 않냐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퉁이 돌이신 또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그런데 7절 8절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8절을 보여주세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산돌이, 즉 모퉁이 돌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딪혀요. 걸려 넘어지게 해요. 이거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심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입니까? 심판자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라는 것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가치가 계속 유지되는 데 있어서 4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사용되는데, 나아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께 나아가. 요 나아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제로는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항상 나아간다, 끊임없이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그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나아간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큰 바위, 큰 반석에서, 이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A living stone입니다. 이 산돌에 의해서 물을 마셨어요.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산돌로서 이제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의 그 산돌이신 분이 제공하는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 생명수를 마시고 성령을 마실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가치라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전락하게 되는 거고, 또 여러분이 계속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보시는 나라는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끊임없이 생명의 물을 마시고 성령을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는 계속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 말하냐면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내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치를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면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가치 있는 분이구나, 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이 뭘까요? 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다룰 수 있을 때 그게 능력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다룰 수 있을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나에게 주어진 삶을 다룰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 내어 던져져 있어도 내가 그 삶을 내가 다룰 수 있다면 나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 능력 있는 자의 이미지를 오늘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브릿지가 되는 거죠. 브릿지. 이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서 두 가지 역할이 성경에 설명되는데, 하나는 중보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렇게 연결하는 역할, 이걸 중보라고 얘기하는데, 인터세션이라고 하는데, 이 중보라고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브릿지 역할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고,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능력.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들,
이게 문자적으로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 속에 왕적인 역할이 추가된 건데, 여러분, 왕은 뭐 하는 역할을 하죠? 통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통치하는 역할도 맡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것으로 통치를 하냐면 기도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는데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변화를 못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능력이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기도하면은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와요. 이게 능력이죠, 이게. 이게 인간적으로 아무리 뭐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꼼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다루어져서 변화됩니다.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엎드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구나. 저는 기도로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거죠. 제 목회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이 아니라 사실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교회를 다루어 가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또 하나 제사장이 이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아까 첫 번째는 중보 이 역할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제사하는 역할입니다. 제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게 제사였는데, 그런 제사는 지금 신약시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제사. 이 신령한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인데, 이걸 누가 드리냐면 거룩한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신령한 제사라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드리는 것을, 이걸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니까 드릴 헌자, 몸신자를 써서 헌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헌신하면 여러분이 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서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뭐냐면 찬송입니다. 저는 최근에 영어 CCM 영어 찬양을 듣는 거에 좀 빠져 있는데요. 그 영어 찬양에 제가 그 매력에 푹 빠져 있는 이유는 그 영어 가사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말 찬양도 많이 있지만은 잘 알려지지 않거나 또는 아주 오래된 찬양들을 영어 찬양으로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막 혼자서 막 눈물 뚝뚝 흘려가면서 찬양을 듣는데,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내가 직접 내 입을 열어서 찬송하는 거예요. 엄청 기뻐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는 어떤 제사를 또 설명하냐면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선행을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또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좀 이런저런 거 뭐 이렇게 챙겨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교회가 챙겨주고 성도들이 챙겨준 것들을.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집에 들어와요. 뭐 맨날 이제 명절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건데, 이거 다 사실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할 것만 남겨놓고 이제 나머지는 다 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주 배달을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받는 것도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은 이렇게 뭘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작은 마음이 전달될 때 그게 제사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뭘 나눈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실 때에는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대표적으로 주시냐,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즉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제사장 앞에는 타이틀이 항상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돼요.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이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모든 사람이 받고 살아가지만 죄를 이기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죠. 어떤 유혹이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내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며 사는 능력.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필요를 채워준다?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말고도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능력이라는 건 행하는 거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능력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 선을 행하는 것, 이렇게 구제하는 것,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런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능력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뭐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될까요? 이유를 아세요? 오래 살려고?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건강을 구한다면 하나님 건강 주실 거예요. 내가 건강해가지고 열심히 놀러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강을 축복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 그 공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공부가 그게 진짜 공부거든요.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직장에서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고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이라는 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업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이거 능력입니다. 근데 이런 능력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는 거죠.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그 능력을 내가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게 능력이 되어서 내가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지적으로 머리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럼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성경을 깊이 깨닫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깊이 성경을 깨닫게 되면은 그 성경은 능력이 돼가지고 내 삶 속에서 이 제사장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난 기도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 능력은 내가 기도해야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종교개혁의 결과인데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제사장으로서의 특권과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빨리 찾아야 돼요. 내가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 내가 내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차원의 이런 특권, 능력,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능력,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그 권리를 찾아서 다 누리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이미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의미 자체가 뭐냐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고, 기도로서 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능력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받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한 죄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이것을 성경 에베소서에서는 세 가지 매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라는 건 패션, 유행을 얘기하고, 세상의 가치, 유행, 이런 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건 마귀를 얘기해요. 마귀에게 매여서 사는 자. 육체의 욕심,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욕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다양한 매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존재, 이런 세 가지에 매여서 살아가는 존재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요?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매달리고 있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 자격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거든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정말 죄 가운데 살지만,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택받은 우리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있냐. 9절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 소유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특별한 대가를 지불해서 획득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값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대가,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소유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드셨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이 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먹지 말고. 요즘 신앙인들은 아무거나 먹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바보 상자 앞에 너무 붙어 있지 마세요. 그 바보 상자가 주는 거를 열심히 먹으면요,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이 흐려집니다. 그것만 계속 보다가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나는 못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이런 스마트폰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이런 거 들여다보면서 시간 보내지 마세요. 뭐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하겠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는 게 참, 주어진 시간이라는 게 소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황금 연휴 아닙니까? 이럴 때 좀 좋은 책도 좀 읽고 성경도 좀 읽고, 또 정말 그동안 만나지 못한 우리 귀한 분들도 만나고, 우리가 정말 건설적으로 좋은 차원에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시간을 흘려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음식을 먹는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신분과 정체성이 명확하게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분의식이 필요한 거죠. 또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옷이라는 것. 또 거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그들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에 영향을 받기 위해 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거룩한 교제가 우리의 삶 속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긍휼 때문에 우리를 그런 사랑받는 자녀로 만드셨다. 긍휼.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몰라요. 아주
이 죄의 노예였던, 죄의 노예,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던,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과 심판 앞에 놓여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너무너무 이 긍휼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은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덕이 이게 바로 뭐냐? 앞에서 설명한 대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 덕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엑설런트한 걸 얘기하거든요. 탁월한 거예요. 탁월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한 탁월함을, 덕을 뭐한다? 선전한다, 광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광고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광고판으로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자녀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어떻게 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선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주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주의 긍휼을 값없이 입었고 그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엑설런트한 그분의 그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열심히 선전하고 광고하고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 속에서 내가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캄캄해서 너무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을 켜야죠. 빛이 있어야 불을 켜죠. 우리의 인생의 어둠 속에 그 캄캄함 속에서 진리라는 빛이 있어야 환하게 그 어둠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움들이 떠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세르반테스 잘 아시죠? 그가 쓴 소설이 뭐죠? 돈키호테죠. 돈키호테. 세르반테스. 그가 이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쓸 때 나이가 한 50 좀 넘어섰고 그리고 뭐 감옥 생활도 하고 아주 가난하고 도피 생활에 전쟁의 상처로 인해서 한 팔은 장애를 갖고 있었고 또 노예 생활도 하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쓰면서 그 소설에서 돈키호테의 자신을 비추어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룰 수 없고 내가 견딜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우리 현실 속에 그 불가능한 것들이 가득 차도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담대함과 용기와 희망이 드러난다는 거죠.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자기 이해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의 비유가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잡아야 할 별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별이죠. 진리의 빛이죠. 내가 가치 있는 자라는 거, 내가 능력 있는 자라는 거,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거, 이건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우리의 진정한 자기 이해라는 것,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음성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찬송 가사에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소서, 이 고백, 이 기도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사랑받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